지난 추석 연휴 첫날 73세의 가수 나훈아가 TV에서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이라는 멋진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나훈아의 공연은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위로하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어른들 앞에서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이라는 노래로 재롱을 피우던 추억이 새로웠습니다. 저의 목표는 오직 하나, 용돈을 두둑이 받는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나훈아 공연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소문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서로 위로하는 대신에 은밀하게 위로를 받는 창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미스터 트롯 열풍입니다. 송가인의 뒤를 이어서 불모지라 여겨졌던 남자 트롯 가수들이 대한민국 여심을 흔들고 있습니다. 세상에 말입니다. 이번 달에는 지금 보시는 대로 이들의 활동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미스터 트롯이 개봉한다 그래요. 주연은 잘 아실 겁니다. 임영욱,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등이라고 합니다. 제가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아줌마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은 잘 안 해도 영화관에 가고 싶다고 하는 첩보를 제가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멤버들의 몇 곡을 제가 좀 들어봤어요. 임영웅 씨의 이젠 나만 믿어요 라는 노래를 들을 때 저도 좀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을 믿은 걸까? 부족했던 내게서 나조차 못 믿던 내게 여태 머문 사람. 무엇을 받던 걸까? 가진 것도 없던 내게 무작정 내 손을 잡아 날 이끈 사람 최고였어. 최고였어. 그대 눈 속에 비친 내 모습. 이제는 내게서 그댈 비춰줄게. 궂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젠 나만 믿어요. 야, 여자 성도님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미스터 트롯에 몰입하는 성도들 걱정할 게 아니라 실은 저도 함께 참여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나조차 못 믿던 내게 손 내미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지칠 때 나를 업고 가시는 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에 풍성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항상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서로를 위로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4절이 자막에 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사도는 빌립보 교회 온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기뻐하라는 말이잖아요. 사도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신 속에서 주님 안에 기뻐하는 삶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그리고 왜 시시때때로 사식은 안 들어오고 막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찾아오지도 않고. 근데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뻤을까요? 살면서 종종 경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령 지금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를 우리가 위로하려고 간다고 할 때 그가 말할 수 없는 지금 아픔 가운데 있는데 객관적으로는 화를 내고 분노하고 투덜거려도 아무도 그를 탓할 수 없는 그 고통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누군가를 우리가 위로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평온을 유지하고 그리고 조용히 덕을 끼치는 말을 합니다. 자신의 고통과 절망스러운 상황을 절제하고 극복하면서 자신을 위로하러 온 사람들에게 도리어 그가 위로가 된다면, 주님의 평화를 함께 누리자고 방문자들을 위로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감동적일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는 지금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1절을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여러분, 이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요 면류관이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손자 손녀는 아무 이유 없이 기쁨이고 면류관인 것처럼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진솔한 사랑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기쁨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면류관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라톤 우승자에게 주는 싱싱한 월계수 관으로 가지를 엮어서 만든 관, 얼마나 영광스러운 관입니까? 근데 빌립보 교인들이 면류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더더욱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내게 기쁨이요 면류관이 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는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성도들에게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결심과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능력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치지 않게 하십니다. 낙담하지 않게 하십니다. 희망을 갖게 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6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기쁨과 정반대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가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한 다음 내친 김에 사도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요.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불화의 원인이 되었던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2절인데요.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두 여인은 교회를 이끄는 지도급 인물에 속했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여성 장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여성 지도력이 아주 강했던 교회였어요.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과 함께 시작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화와 핍박, 박해가 이 두 여인의 갈등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된 이 두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 될 것을 권면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3절인데요.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좀 굵은 글씨로 적어왔는데요.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바울이 이 두 여인을 화합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다른 한 사람은 사도 바울과 멍에를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분이 있잖아요. 같이 전도하면, 같이 기도하면, 그리고 같이 뭔가 하면 좀 호흡이 맞는 사람 있잖아요. 어려움도 같이 겪고, 그리고 밤이 맞도록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교제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 안에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도와달라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저도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부목사로 다른 교회로 옮겼는데 한 교회에서 무슨 양육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목사로 들어왔는데도. 그래서 훈련을 밑에서부터 받았어요. 훈련 받다 보니까 밖에서 전도하는 게 있습니다. 전도하는 프로그램인데, 저하고 한 멤버를 이렇게 붙여줬는데, 제가 이제 약수역에서부터 저기 국립극장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두 사람에게 직접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같이 하니까 그렇게 힘이 되더라. 제가 이렇게 하면서 힐끗 봤더니 뭐 엄청 열심히 하는데 이분도 나중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랑 같이 하니까 정말 힘이 난다. 무엇보다도 본문에서 사도가 불화의 원인이 되었던 여성 지도자들을 언급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이 표현 있잖아요. 이 표현이 사도 바울의 신앙 인격이 얼마나 깊고 위대한지를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서로 불화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원인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전에는 복음을 위해 많이 활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들이 싸우는 내용, 불화하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그들이 흘렸던 땀, 그들의 공헌, 그들의 애씀, 그들의 헌신을 강조하면서 다시 화합할 것을 권면해요. 여러분, 사도는 남의 단점보다도 공을 내세워 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대한 해결의 능력, 그리고 위대한 신앙인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대할 때 어떤 점에 긍정적인 모습, 밝은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보느냐, 아니면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다, 부정적인 모습을 보느냐. 여러분, 바울은 이걸 끄집어내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그 기쁨의 첫 번째 방법이 지금 사도가 제시하는 게 뭐냐? 관용이에요. 기쁨에 이르는 지름길이 있는데 그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관용은요, 친절하고 온유한 태도를 말합니다.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삶을 말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에 속하는 위대한 덕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관용을 실천하는 데 있어요. 기뻐할 수 있다면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역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면 갈등이 사라지고 기쁨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용에는 완력이 통하지 않아요. 감동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지나 강요는 관용과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어요. 관용하는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소극적이면요, 관용할 수 없어요. 적극적으로 상대를 포용하고 이해해야 관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용할 수 있으면 적어도 나의 욕심과 나의 주장하려고 하는 마음을 이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서로 위로하는 것이에요.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라는 말과 가장 가까운 말은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레미제라블이 있는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 아시죠? 장발장입니다. 여기 지금 레미제라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나온 후에 이 장발장은 주교의 자비심에 감화를 받아요. 하룻밤 재워줬는데 거기서 서둘러 나오면서 금초대를 훔쳐서 나오잖아요. 근데 형사에게 잡혔어요. 와서 주교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제가 그걸 준 건데 왜 그렇게 죄인처럼 그를 잡아왔습니까? 감화를 받아요. 그래서 사랑을 깨닫고 그때부터 정치가가 됩니다. 그래서 선정을 베푼다는 내용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지금 옆에 있는 이 자베르라고 하는 이 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장발장은 도저히 이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당에서
촛대를 훔쳤을 것이고, 그리고 장발장을 다시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추적을 계속했던 사람입니다. 이 자벨의 형사가. 그런데 프랑스 혁명 투사들에게 이 자벨가 체포돼요. 그리고 죽게 됐을 때입니다. 장발장이 이를 알고 풀어주면서 빨리 도망가라고 살려줬습니다. 이 자벨의 다른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예, 왼쪽 사람이 지금 자벨인데요. 이때 자벨의 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좋은 기회에 왜 나를 죽이지 않고 풀어주느냐 반문하죠. 그때 장발장이 대답해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마음 때문입니다. 이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산다면 수치스러운 사람이죠. 자베르는 장발장을 체포하려고 지니고 다녔던 수갑을 차고 자신이 찼어요. 그리고 나는 인생의 실패자다 한마디 남기고 높은 곳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지금 다음 그림을 보면요,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그 높은 곳 성당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레미제라블 영화 보면 여기에서 자베르가 자기가 수갑을 차고 몸을 던져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빅톨 유고는 장발장도 자베르도 양심 앞에 고뇌하는 존재로 그리고 있어요. 그러나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흉내낼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장발장도 높이 계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용서란 예수님의 용서를 맛본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용서만이 진정한 승리를 가져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 공동체의 관용, 하나님의 교회 구성원들의 용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 서로 간의 위로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실히 밝혀줍니다. 비록 두 사람이 서로 다툼이 있었고 불화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님을 강력하게 증언해 준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뭔가요? 사도는 교회의 하나됨을 향한 뜨거운 열망, 간절한 소원,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그대로가 상급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묵상했어요. 하나님, 우리 순천 동명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까? 성도 사랑 안에, 그리고 성도 서로 간에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그대는 나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집사님,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권사님, 당신은 나의 보배입니다. 장로님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부심입니다.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이런 모습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불화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사도 바울의 걱정거리가 되었지만은 결국 그들은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라는 사도의 권면을 들었고 관용하는 마음과 태도를 모두가 알게 하라는 사도의 부탁도 받들었습니다. 관용은요,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에게도 마음의 자리를 내주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쁨의 지름길인 관용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관용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힘으로 제압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관용은 하늘의 용서를 맛본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결국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항상 기뻐해야 하고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관용을 통해 다른 사람을 얻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나의 승리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 서로 위로합시다. 우리 서로 위로합시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 형제 자매에게 관용할 수 있고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 안에는 하늘의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의 축복 기원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관용과 배려를 실천하십시오. 서로를 위로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위로합시다. 우리가 위로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민족과 이 역사 앞에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